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른 세대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인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항상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향한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와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또 누장의 모든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향후 5년, 10년, 더욱더 나아가서 앞으로 20년을 바라볼 때에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살 수만 있다면 신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인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문화 가운데에 자식을 둔 부모라면은 가장 절감하고 또한 느끼는 이 단어가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대 차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세대 차이.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일세로 이민 오신 우리 많은 여러분들, 또 2세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단어의 많은 부분 가운데 공감하실 것이고 또 절감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세대 차이라고 말을 할까요? 먼저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존재하는 다른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방식 등의 그 차이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세대 차이란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존재하는 가치관, 사고방식, 또 생활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느끼는 감정이다. 여러분, 이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경험 차이로 인한 것이다. 맞죠? 각 세대가 모두가 동시대에 살지를 않잖아요. 각 세대가 다 다른 뒷배경의 세대 가운데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또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세대가 성장한 시대의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어떤 시각, 또한 그 가운데에 느끼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가깝게 예를 든다면 6.25 사변을 경험한 세대들, 저희 부모님이죠. 저는 겪지 못해봤죠. 6.25 사변을 경험한 우리 1세대 분과 특별히 태어나서 자라난 안전하게 살아간 2세들과 여러분 어떻게 그 공유가 됩니까? 많은 세대 차이가 느껴지겠죠. 이런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1세 우리 6.25를 경험한 부모님이 너무 편안하게 자라는 2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야, 너희들은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먹을 거 많지, 모든 거 풍성하지, 부모님이 다 벌어서 주지. 듣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너희 나이 때는, 어린 2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나이 때는 전쟁도 겪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다. 그러니까는 2세가 눈을 이렇게 뜨면서 라면이라도 드시죠. 그랬다는 것이죠. 도대체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급격한 이 산업 시대에서 자라신 분들의 마인드셋, 특별히 민주화 시대 가운데에 투쟁하면서 자라신 분들과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난
별로 이슈가 없이 자라난 이 세대들과 같겠냐고요. 우리가 어떤 문화적, 음악적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방문화, 통기타, 윤형주 씨 뭐 등등. 아무튼 이 통기타 그 감성적인 가을에 오면은 그러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또 여러분의 세대와 여기 자라나면서 징징징징 하드 락, 일렉기타와 또 랩, 그런 음악 문화 가운데 자라난 그 차이가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정서가 다릅니다. 요즘과 같이 SNS나 정보통신 기술이 너무나 급속히 변화되고 발달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또 세대 간의 차이는 더더욱 두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빨라요. 기계를 잘 다뤄요. 핸드폰을 봐도 모든 기능들이 다 거기 있어서 뭐 주차도 돈으로 안 나요. 그냥 다 앱으로 깔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톡. 엄마 아빠 너무 시끄러워 지우세요. 어떻게 지우는지도 몰라. 네. 그저 전화, 문자 그 정도겠죠. 요새는요 맥도날드 가서 어르신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캐시도 안 받죠.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놈의 그 무슨 이상한 기계에서 에이씨 안 먹어. 예. 그래서 편리하기 위한 시대의 문화인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오히려 더 불편한, 공항 가도 그렇거든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소통 방식 차이도 세대 간의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성세대는 수직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소통 방식 가운데 예의를 갖추고 하는 이런 하이어아키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인 그러한 소통의 문화고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직관적인 소통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고 또 그렇게 소통을 하는 문화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권위주의란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예를 들자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심각한 이 세대 차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늦어지는 이 결혼관입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님이 19살에 시집가셨거든요. 가자마자 큰 형을 낳으셔서 저희 큰형과 저랑 10년 차인데 저희 큰형과 저희 어머님은 고작 20년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산의 문화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이 대책 없이 낳으시잖아요. 저희도 뭐 기본 5이죠. 기본 5.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정반대예요. 아예 결혼할 마음이 없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할 마음이 저 사람 괜찮겠다. 이 사람 괜찮겠다. 마음이 생긴다면은 이왕이면 늦게 하려고 합니다. 싱글로서 오래 있다가 좀 즐기다가 이러고 하죠. 또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애를 낳지 않는 조건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겠다. 만약에 애를 꼭 낳아야 된다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몇 명? 1명. 그 이상 안 돼. 자녀 교육비 등등 여러 많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셋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점점 너무나 양극단의 기적 이 현상이 사회적 이슈고 이것이 참 우리 미래를 우울케 하는 것이죠. 초고속의 고령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초고속의 고령화, 명태한 지 50세 초반 된 명태하죠. 그 다음에 이거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 초고속의 고령화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또 양극단으로 저출산 문화다 보니까는 완전히 이 둘의 갭이 저쪽과 저쪽인 것이죠. 중간에 점점 텅 비어가는 세대가 된 것이죠. 이 갤럽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이 전국의 초등학교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한 학생 수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이 전국의 학생의 수가 몇 명이나 되나 봤더니요, 2000년도에는 70만 3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이니까 바로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만 1000명으로 급속히 줄은 것이죠. 이 추세로 간다면은 저들의 어떤 그 프리딕션에 의하면 2030년이니까 5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2030년은 몇 명이 될 것인가? 23만 6천 명 or less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30년 안에 또 30년 만에 3분의 1로 다음 세대가 감속이 된 거예요. 숫자적으로. 심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 성인 기독교인이 한국 전체 인구의 그래도 21%입니다. 기독교 수가 많이 줄었다 해도 그래도 21%로 집계가 나왔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 청소년 이 기독교율은 3.8로 집계가 되었으면 3.8이에요. 3.8. 여러분, 선교계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나라도 그렇지만 부족들이나 어떠한 그 장소에서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5% 이하가 된다면은 미전도 국가, 미전도 족으로 그렇게 그 규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이미 미전도 연령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님이 곧 선교사님인 것입니다. 소중하죠. 귀하죠. 며칠 전 이 미국에서 학원 선교하시는 대표적인 귀한 분들을 만났고 우리 전 행복 목사님과 함께 한 3시간, 4시간 그분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미국의 그 캠퍼스 가운데의 복음화율도 마찬가지죠. 뭐 1%도 안 되고 2%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민교회는 어떤가? 특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들 또 동남아시아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연결해서 이 과제,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과제, 이 리더십 트랜지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이 미국도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가 한국에서부터 파송된 선교사님이 얼마나 소중해요. 실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은 그 선교지에 세워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인 거예요.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 한인교회도 점점 마찬가지. 200교회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음 세대 할 수 있는 교육과 신학 공부하고 기독교육 받은 그 주의 종들로 헌신한 사람들이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교회에 20명이니까 이게 맞아요? 수요와 공급이? 얼마 안 맞죠. 그럼 20명 중에 여러분의 고를 또 어떻게 골라요? 괜찮은 사람 와야 되잖아. 괜찮은 사람은요, 반타작도 안 돼. 반타작도 안 되는 그 가운데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한국 교회 안 와요. 미국 교회에 가서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의미 있게 몰티 에트닉 사역을 하는 2세 교육자들이 많아졌어요. 어떡하냐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뉴욕 장로교회, LIC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5년, 10년, 20년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지역 속에서 바로 이 사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미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 세분들. 그런데 5년, 10년 좀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 페이드웨이거든요. 이게 텅텅 빌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전세대, 한 세대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대, 또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이 세 세대가 함께, 세대 갈등이든 세대 차이든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중요하고도 귀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전세대라 그랬습니다. 전전세대는 모세와 함께 했던 세대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그 외 사람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전전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었어요, 이 현장에. 그 다음 그룹은 누구라 그랬죠? 전세대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들어갈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소위 가나안 정복 1세대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들이 다 10절 말씀과 같이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가나안 정복 1세대도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대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대, 모세까지 한다면 1세, 2대, 3대, 4대, 그러니까 3 or 4 generation이 이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읽는 분들은 어느 한 단어에서 뭔가 탁 마음이 걸릴 거예요. 가시와 같이 아픈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 다른 세대. 오늘 제목이 다른 세대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인가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 이야기는 오래전 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남 이야기가 아니네. 이 말씀은 이 시대 속에 이민 오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일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우리 1세대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영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세대 차이에 대한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들은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 그저 문화의 차이 속에서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세대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디까지나 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비본질적인 팩트의 이야기지, 이것이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그 무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 그 믿음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 이것을 계승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계승은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쉽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잘못 차리면 1대, 2대, 3대, 4대까지 헤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닌데 3, 4대까지 마치 저주가 임하는 것과 같이 헤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different generation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잇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애쓰면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세대 차이는 있지만 그 세대 차이가 절대로 세대를 잇는 신앙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의 문화와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리더십 트랜지션 가운데의 문화가 같았을까요? 다르죠.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가 또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것, 당연히 갈렙은 그니스, 하늘과 땅 차이고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세대 차이가 저들 신앙을 개성하는 데 문제가 됐습니까? No! 절대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이러한 문화와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의 이세들, 이 가나안 정복의 1세들과의 문화 차이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2세들은 광야에서 시내산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애굽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보지도 못해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저희들이 이렇게 막 경험하면서 했던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들과는 당연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신앙이 계승되는데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함께 신앙을 지키면서 나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여호수아도 죽고 함께했던 가나안 땅 정복 1세대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단지 문화적 세대 차이 때문에 말씀드렸으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게 돼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1세대든 2세대든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모세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야, 광야를 너희를 낮춰주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이것을 붙들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가서는 이것을 관과한 것이죠.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430년 전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세대 차이 있죠. 야곱의 하나님 세대 차이 있죠. 요셉의 하나님 세대 차이, 문화 차이 분명히 있죠. 12지파,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정복한 1세들, 아니 여기까지. 근데 바로 왜 그 다음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가 됐냐고요. 단지 50년 얼마 안 돼서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세대 차이 아닙니다. 세대 차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 계승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요,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다녔잖아요. 한 번은 청년들을 인도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한인 교회들도 저희가 방문하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과 함께 비전도 나눴지만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나라 현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만나서 비전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왕왕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아르헨티나 크리스천 젊은이들과 같이 함께 딱 만났는데, 보세요. 그 친구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아르헨티나의 그 스페니시 문화 속에서 자라난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너무 다르잖아요. 딱 만나서 5분 대화했거든요. 5분 딱 대화했는데 남이 아니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물론 이 눈 색깔은 파랗고 달라요. 근데 대화를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던데요.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정말로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떻게 똑같을까? 아프리카 가서 마사이 그 전도자들이랑 같이 만난 소똥집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마사이. 얼마나 문화 차이가 있겠어요? 네? 얼마나 문화 차이가 있겠냐고. 근데 그 전도자나 저나 대화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고 같은 주의 종이고 너무나 주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현지 목회자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나 은혜 받고 서로가 힘이 되고, 처음 봐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무 문제가 안 돼. 너무나 다른 세대 차이의 문화가 존재한다 할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계승을 절대로 못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가서는 다른 세대가 됐단 말이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가 좀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어를 봐야 되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another generation. 이것은 조금 약해요. 뭐냐면은 다 같은데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another generation.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different generation이에요. different generation.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보 이 제목에 보면은 different generation이냐 next generation이냐라고 이렇게 제목을 영어로 붙인 것입니다. 아헤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different하다. 그러니까는 어떤 새로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무게의 어떤
트래디션이라든지 본질적인 무게 가운데 정말 본질로 붙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계승되지 않은 different generation이다. 혈통은 같은데 너무나 다른,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워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는 뭐냐? 말 그대로 이런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 신앙도 그렇고 이것이 그대로 문화의 차이, 다음 세대 차이는 있지만은 잘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어가는 세대, 이것을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줍니다. 다음 세대의 좋은 예를 들어줍니다. 사사기 집에 가셔서 1장을 읽어보면 누구의 스토리가 나오면 갈렙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갈렙은 아까 말씀드린 전전세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는 갈렙을 진짜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평신도 중에서 다 갈렙이 돼야 된다. 이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 14장 얘기할 때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드빌 주민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어려운 곳, 네피림의 자손들과 같은 아주 그러한 쟁쟁한 사람들, 그러한 기랏 세벨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곳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을 때 이곳은 점령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미션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요, 이 딱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뭐 사사기에 나오지만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땅을, 이 산지를 몰아낼 수 있고 가서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내 딸 악사를, 내 다음 제너럴 악사를 내가 아내로 주겠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류하여서 몰아내죠. 약속대로 갈렙이 이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어가는 온니엘이 사사, 여호수아 죽고 갈렙 죽고 모든 전 세대가 죽은 후에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next generation의 blessing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달라요. 왠지 아세요? 전 세대의 부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너희들이 누릴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고 만나 메추라기 대신에 여러 식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제는 텐트가 아닌 벽이 있는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까 봐 내가 걱정을 한다. 다 쫓아내라. 모든 우상신 섬기지도 말고 다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계속 간증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하라. 모두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했지 갈렙과 정반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동료화가 된 여러분 지파들이 있었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쫓아낸 그룹과 쫓아내지 못한 그룹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다른 세대의 열매는 바로 쫓아내지 못한 전 세대의 열매들이에요. 쓴 열매들이에요.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가? 왜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니지만 3, 4대가 헤맨다니까요. 그 문제가 뭔가? 그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 스타일 좋다, 나는 이것이 좋다 해서 안일해지면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일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울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다음 세대에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이 굉장히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 본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 세속의 문화 속에 함락되어 버린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의 열매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 4절과 5절, 사사기 2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안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뭐요?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쫓아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중에 우상 때문에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 이 말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돼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눈물이 나지 않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울어야 돼요. 그 심정을 가지고 품고 울어야 돼요. 문화의 색깔은 항상 시대마다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잘못된 안일함 속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회개하고 울 때에 다음 세대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일함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변할 수 있을까? 나의 스타일, 나의 문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좀 더 우리가 임브레이스를 하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기득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임, 우는 자들, 그럴 때에 다른 세대가 아닌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 19절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쇼킹적인 것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함으로써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씀인데 쇼킹이에요, 쇼킹. 아마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실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렇게 말. 이게 왜 쇼킹일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쇼킹이에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모든 것이 태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전하는 것이죠. 왕이요, 위기입니다, 위기. 이대로 가면 위기입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내 세대만큼 평온한 시대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안일하고 평안한 시대에 있으면 나와보라.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느냐고.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게 된 병 걸리잖아요. 하나님께 뭐를 구했어요? 내 생명 연장해 달라고.
다음 세대 생각 안 하고요, 자기 생명 연장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구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자. 그래가지고 15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15년 더 살면 so what? 자기의 안전함, 자기의 킹덤, 자기의 편안함, 자기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 뭐가 문제야? 이사야 말 귀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태어난 아들이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왕.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세워놓은 여호와의 전을 다 그냥 우상으로 다 뒤집어 버리고 최악의 왕이 태어난 거예요. 변할 때가 위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거 저의 간절한, 제가 지난 거의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와 아내는 눈물 뿌려 기도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떠나간 여러분의 자녀도 돌아와야 되고, 더더욱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교회에 바글바글해. 하나님 말씀 배우면 너무 행복했어.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5년, 10년 있으면 다 페이드 됩니다. 그때 가서 변하자고요? No, too late. 저는 이 타이밍을 알아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에 누장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세운 이 모든 수고와 믿음의 헌신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이 되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내 살점이라도 띄워서 정말 다음 세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명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뉴욕 땅이 변하게 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